오늘 말씀은 창세기 17장 말씀입니다. 언약의 갱신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라는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창세기 17장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에요. 99세 때에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하셨던 몇 가지 예언과 몇 가지 요청과 또 언약에 대한 말씀을 하시고, 또 네가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할례도 해야 되고 너의 이름도 바꿔야 되고 너뿐 아니라 너의 아내의 이름까지도 바꿔야 되고 또 너와 이스마엘뿐 아니라 너의 가문에 속해 있는 모든 사람까지 할례해야 돼. 이렇게 해야 내가 너를 향한 부르심과 비전을 성취할 수 있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자녀를 주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돼도 그 약속의 아들은 태어나지 않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 당시의 문화와 관습대로 후처를 얻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라고 16장 마지막 절에는 기록하고 있죠. 86세 때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오늘 17장 1절 말씀은 아브라함이 99세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약 13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십니다. 13년간의 침묵의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99세가 되어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게 느껴지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 그 말씀을 여러분과 오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에 따라가서 관습에 따라가면서 문화에 따라가면서 살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살아왔던 여러분, 오늘 당신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우리 먼저 창세기 17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여라.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제 너와 언약을 세우니 너는 수많은 나라들의 조상이 될 것이다. 이제 더 이상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불리지 않을 것이다. 내 이름은 아브라함이라 불릴 것이다. 내가 너를 많은 나라들의 조상으로 삼았기 때문이다. 내가 너를 크게 번성케 하겠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나라들을 세울 것이며 왕들이 너로부터 나올 것이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세워 영원한 언약으로 삼고 내 하나님 그리고 내 자손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지금 나그네로 있는 이 가나안은 온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소유물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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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이스마엘만 바라보고 살았을 것 같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늦은 나이에 하나님께서 약속의 아들을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아들이 태어나지 않자 그 당시에 세상의 문화와 관습에 따라서 후처를 얻어서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86세 때 태어난 아들 이스마엘, 그리고 99세까지 13년 동안 아마 아브라함은 이스마엘에 취해서 영적인 안일함 가운데 살았을 것입니다. 현실에 안주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주신 비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세상과 풍습, 전통으로 얻은 아들 이스마엘을 애지중지하면서 살아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의 성취보다 아브라함은 자신의 상속자를 얻는 것이 먼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어가고 성취하고 그것을 위해 달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자신의 상속자를 얻은 것에 만족하는 인생으로 전락되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서의 축복에 만족했습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재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아브라함은 엄청난 거부였습니다. 그래서 그 재산을 상속받을 사람이 필요했고요. 내 종이 아니라 내 혈육 가운데 그 상속이 이어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세상의 문화와 전통과 이 이스마엘에 취해서 살아왔음을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급하면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인생이 됩니다. 인내하면 이삭을 얻을 수 있어요. 성급하게 결정하면 이스마엘만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인내하면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에 지연된다고 해서 성급함으로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 성취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엘샤다이, 전능하신 분 엘샤다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약속을 주시는 분이었지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으로까지는 가지 못한 것 같아요.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언약을 주시고 말씀을 주시는 분이지만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믿음은 이때까지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급하게 이스마엘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99세 때 13년 동안 침묵하시고 드디어 99세 때에 아브라함의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자이다. 약속을 말할 뿐 아니라 약속을 성취할 수 있는 자이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마 보험이었을 것입니다. 혹시나 모를, 혹시나 주의 약속이 이루어지면 어떡하지? 혹시나 주님 말씀이 성취되지 않으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조급한 마음,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 혹시나 안 되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그 당시에 문화와 관습을 따라서 이스마엘을 태어나게 했죠. 나쁜 겁니까? 죄를 진 겁니까? 아니에요. 죄를 진 건 아니에요. 그 시대의 문화가 그랬고요. 그 시대의 관습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은 아마 보험을 든 상태였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 결과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주님이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나는 엘샤다이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너는 나를 신뢰해라. 나는 너에게 약속한 것을 이행하시는 주이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가운데 상하고 상할 대로, 또 깨지고 깨질 대로, 절망 가운데 또 낙심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주이십니다. 오늘 줌과 유튜브로 함께 하시는 분들, 여러분의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약속하실 뿐 아니라 당신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실 수 있는 전능의 주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인가요? 당신의 인생 가운데, 당신의 가정 가운데 말이죠. 당신의 아들, 딸들 가운데 말입니다. 당신의 인생 가운데 말입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말입니다. 하나님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죠.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내가 누구인지 선언하시고 어떻게 서 있어야 되는지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의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 아닐까요? 아브라함이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서 있지 못한 상태라는 거예요. 보험을 들었고 하나님과의 만난 기억은 있지만 이미 어느 정도 형식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내 삶 가운데 주어진 상속자 그 이스마엘에 취해서 이스마엘을 끼고 있으면서 이스마엘에 빠져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을 질타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너는 내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성급한 세상의 열매인 이스마엘에 빠져서 살아오면서 나와의 관계가 이미 멀어지게 되고 영적으로 침체되어 있는 이 아브라함아, 빨리 다시 회복해라. 빨리 회복해라. 너의 상속의 문제 때문에 상속자 이스마엘의 정신이 팔려서 내가 너에게 준 비전과 언약과 약속을 잊어버리고 형식적인 것만 남아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아브라함, 빨리 회복해서 내 앞에서 온전히 순종하며 깨끗하게 행하라. 내 앞에서,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코람데오. 이 코람데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내 앞에서. 종교개혁가들이 이 말씀 붙잡고 이 한 단어 붙잡고 생명을 드린 겁니다.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인간 앞에서 아니라, 세상 앞에서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가는 것. 코람데오예요, 코람데오. 종교개혁가들에게는 이 단어가 생명 같은 단어입니다. 오늘 선포합니다. 우리 오메가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이 하나님 앞에서 코람데오가 생명이 되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함부로 판단하지 마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그분은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엘샤다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2절 말씀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가 나와 너 사이에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엘사다이 하나님께서 너를 심히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면 축복이 쏟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으키시면 일으켜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면 세움 받는 것입니다. 실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면 세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문을 여시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엘샤다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당신의 가정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의 인생을 회복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에 취해서, 이스마엘에 빠져서 하나님의 약속과 비전과 언약을 잊어버리면서 근거히 살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엘사다이, 내가 너에게 명령한다. 너는 코람데오, 내 앞에서 온전히 정직하게 행하라. 내가 너에게 축복할 것이다. 할렐루야. 제가 일용할 양식을 쭉 하면서 말라기 말씀에 가서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어떤 게 있냐면, 일용할 양식을 통해서 시즌적으로 주시는 키워드가 있어요. 저는 그 키워드를 붙잡고 목회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쭉 보면서 그 말씀 가운데 저에게 주님께서 하이라이트 하시고 계속 기억나게 하시고 계속 묵상하게 하시고 계속 어디 가든지 설교할 때마다 그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그거를 저는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제 목회에 반영하고 멘토링 할 때, 어디 신방 갈 때 거의 모든 것에 그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것을 풀어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약 4년 5, 6개월 정도 해서 하루에 한 장씩 말씀을
전체를 보았습니다. 할렐루야. 비가 와도 한 두어 번 정도 제가 빼먹고 또 다음 토요일이나 이렇게 하고 거의 빼먹지 않은 것 같아요. 참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어려운 시간이 왔을 때에도 주님이 평정심이라는 단어를 주시고 미리 그 평정심의 마음을 딱 준비시켜 놓으시고 어떤 일을 딱 주시고 그래서 대처하게 하시고 미슈파트와 체다카를 주시고 최근에 말라기서 말씀을 볼 때 주님께서 여호와를 경외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여호와를 경외함. 제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우리 성도들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로 세워야겠다. 그 말라기가 기록되어졌을 때 배경 제가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식어질 대로 식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할 때였습니다. 내가 헌신도 했고 충성도 했고 헌금도 드렸고 성전까지 세웠는데 내 삶은 별로 변화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성취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점점 종교적으로 형식적으로 빠져지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그 제 백성들을 제대로 멘토링하고 케어하지 못하고 그냥 그 수수방관하면서 지켜보고 있던 제사장들의 안일함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강하게 질타하십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몇 가지를 지적하시는데 너는 왜 이방 여인들을 만나냐? 나는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만나서 경건의 씨가 태어나게 원한다.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다음 세대가 일어나게 원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나라를, 이 땅을 경건한 사람들로 가득 채우고 싶다는 거예요. 믿음의 다음 세대가 세워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 어릴 때 만난 너의 아내를 너는 왜 버리냐? 너의 11조와 너의 예물을 왜 그렇게 함부로 드리느냐? 또 너는 왜 내 앞에서 불경건한 말을 하고 있느냐? 하나님께 사역하고 하나님께 헌신했는데 그거 할 필요 없다. 아무 소용없다. 왜 이런 불경한 말을 하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시는 말씀을 듣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억나십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하는 말을 들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사람들을 내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겠다 말씀합니다. 기억하겠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마음과 입술과 생각을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서 있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의 이름을 내 기억의 두루마리에 기록하겠다 말씀하십니다. 와, 이것이 제가 오늘 가슴이 막 뛰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구나.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세워야 되겠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어떠한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세상의 조류에 휩쓸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정확하게 구별되어서 서 있을 자들, 여러분들이 그 사람 되길 축복합니다. 따라하세요. 나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가정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은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여호와를 경외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의의 태양을 비추신다고 했어요. 체다카의 태양, 자비의 태양. 그 모든 것을 덮어주시고 좀 실수한다 할지라도 안아주시고 덮어주시는 그 체다카의 태양. 마음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털면 다 먼지가 나겠죠. 그렇죠. 털면 털리잖아요. 다 뭐 주님께서 미슈파트로 그냥 공평의 저울로 티끝 하나 그거 하시면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내 체다카로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자비의 시선으로 여러분들을 비추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송아지와 같이 뛰놀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치유되고 회복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길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여호와를 경외하세요. 어떠한 경우에도 여호와를 경외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7장 3절 말씀 보니까 엘샤다이 말씀하시고 내 앞에 온 마음으로 깨끗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는 언약을 세우겠는데 너는 수많은 나라의 조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시는 말씀이 너의 이름을 바꿔라. 아브라함이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바꾸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은 뭡니까? 존귀한 아버지. 아브라함은 열방의 아버지. 86세까지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때 낳은 이스마엘도 약속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99세에 열방의 아버지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좀 낯뜨거울까? 그렇지 않겠어요? 이제 86세에 난 아들 하나 있는데 열방의 아버지라고 막 부르는 거, 이름이 열방의 아버지, 열방의 아버지 하나 있는데 얼마나 낯뜨거울까요?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는 아브라함이 아니라 열방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러면서 세상의 풍습과 문화가 만들어 놓은 이스마엘에 만족하면서 거기를 바라보고 살고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자연스럽게 영적인 침체에 빠져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면서 열방을 향한 비전을 확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왜 너는 이스마엘로 만족하느냐? 너는 왜 한 아이의 아버지로 만족하느냐? 나는 너를 위한 엄청난 계획이 있는데 너는 왜 한 아이의 아버지로만 멈춰 있느냐?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네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다. 그것은 열방이다. 그것은 열국이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너로부터 왕들이 나올 것이다. 작은 축복에 만족하지 말라. 왕의 테이블에 떨어지는 작은 부스러기에 만족하는 인생이 되지 말라. 하나님의 비전을 오해하지 말라. 당신의 스케일로 하나님을 판단하지 말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나는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왕의 테이블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비전은 이스마엘이 아니었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지금 13년 동안 이 이스마엘에 취해 있는 거예요. 세상에서 상속자가 될 이스마엘을 여기만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다 식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영적인 침체기가 왔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비전을 가슴품에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에서 상속자가 될 것들, 세상의 문화, 세상의 어떤 전통들을 따라가면 세상에 바라보는 가치들을 끌어안고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지금 이것을 일깨워 주시는 것입니다.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은 이스마엘이 아니라 열방이며 왕들이다. 내가 너를 통해서 왕들이 태어나게 할 것이다. 이스마엘이 아니다. 아브라함은 이것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름은 자아 정체성을 의미해요. 정체성, 신분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스케일로 하나님의 비전을 축소하지 말라. 나는 너를 통해서 내 비전을 성취하고야 말겠다. 이름을 바꿔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이름을 바꿔야 한다. 정체성을 바꾸는 것이고 자아성을 바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축복에 만족하며 살고 있습니까? 이 정도 살면 되지 뭐. 이 정도 사업도 하고, 이 정도 돈도 벌고 있고, 이 정도 애들 잘 낳고 있고, 그냥 건강하게만 살면 되지 뭐. 이게 아브람 스피릿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그 계획을 잡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옛 자아를 깨뜨리시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허락하시는 정체성으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놀라운 계획이 있어. 신랑을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 아멘. 네. 지금도 우람하잖아요. 듬직하고
더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형제님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어요. 저는 그 계획만 보면 가슴이 뛰어. 그리고 그 계획을 주님이 성취하실 거예요. 우리가 전능의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께 완전히 행하며 순전하게 주님께 나아갈 때 주님은 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단순한 로컬 처치 지역교회 부르심이 아니라 열방에 대한 교회에 부르심 받았어요. 아멘 좀 크게 하세요. 그냥 이 궁동, 전북대, 한남대, 또 서울 방배동 이런 차원이 아니라 열방을 향한 부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음을 저는 봅니다. 반드시 주님이 이루어가실 거예요. 현실을 바라보면 지금 주어진 것으로 만족하고 싶은 게 인간의 속성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열정이 보이기 시작해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꾸시라고 말씀하시고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할 것이다. 나와 너 사이에 그리고 내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곧 너희가 지켜야 할 언약은 이것인데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너희는 포피를 베어 할례를 행하여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맺은 언약의 표시가 될 것이다.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서 돈 주고 산 사람이든 상관없이 대대로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아이는 태어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야 한다. 내 집에서 태어난 사람이든 돈 주고 산 사람이든 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렇게 해야 내 언약이 너희 몸에 영원한 언약으로 새겨질 것이다. 할례 받지 않은 남자 곧 그 몸에 포피를 베지 않은 남자는 내 언약을 어긴 것이기 때문에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질 것이다. 아멘. 아멘. 이름을 바꾸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두 번째는요, 할례를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할례. 남성의 중요 부분을 표피를 자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니까 너와 이스마엘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가족 전체를 하고 심지어 네가 돈 주고 사온 이방에서 사온 사람들까지 노예들까지 종들까지 다 시켜라. 아브라함과 관계된 주변 모든 사람들을 할례에 동참시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할례의 오늘날의 의미가 뭡니까? 할례의 성경적인 의미가 뭡니까? 내 육신을 죽이고 주님께 못 박히는 거예요. 이것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또 피의 언약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헌신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사는 것을 의미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없던 사람에서 할례를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됨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관계 없던 사람이었는데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기분과 내 감정대로 살던 사람이 세례를 받는 순간 뭡니까? 나는 죽고 예수만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제가 이스라엘 매년 코로나 전에 성지순례를 저희가 한 3, 4년 갔었는데 그때 제일 하이라이트가 저희 교회는 아둘람 굴이더라고요. 다윗이 숨어서 있던 그 굴. 그러면 거기서 예배할 때 막 영이 막 회복되더라고요. 또 한 가지 성경적으로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요단강에서 세례 주는 거였어요. 침 내주는 거였죠. 쭉쭉. 제가 거기서 늘 하는 선포가 뭐냐면 이제 당신은 죽습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예수만 사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성취되셔야 됩니다. 나는 못 박히고 주님만 살아가는 것. 할례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회개의 의미, 피의 약속, 또 새로운 생명이 되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태어나는 것, 옛자가 죽어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고
이제는 너의 모든 옛자를 끊어버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피의 언약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잊어버리지 않도록 언약의 표징을 몸에 새기는 것입니다. 육신의 삶을 벗어버리고 이제 은혜의 삶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 특이한 점이 오늘 9절 또 10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 자손, 9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와 내 뒤에 올 내 자손은 내 언약을 지켜야 한다. 내 자손, 그리고 너의 뒤에 올 자손 사이에 맺은 내 언약. 12절 말씀에 내 자손이 아닌 이방 사람에게 돈 주고 산 사람들, 내 자손, 내 자손, 내 자손. 피의 언약과 신앙 고백이 우리의 다음 세대까지 흘러가야 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수하고 믿음의 흔적을 전수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몸에 언약의 표징을 새기라고 말씀하세요. 너는 죽고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되온 것을 만민에게 선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15절부터 16절까지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꿔주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을 사라로 바꿔주십니다. 그녀의 이름은 사라가 될 것이다. 그녀에게 복을 줘 반드시 그녀를 통해서 내 아들을 낳아주겠다. 또한 내가 그녀에게 복을 주어 많은 나라들의 어미가 되게 해 나라의 왕들이 그녀에게서 나오겠다. 나라의 왕들이 나오겠다. 사레에서 사라, 공주에서 열국의 어미라는 이름으로 바꿔주신다는 겁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요?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부부가 함께 가야 돼요. 아브라함의 이름만 바뀐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사레의 이름이 바뀌어야 돼요. 하나님의 당신의 가정 가운데 주신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부부 공동체가 함께 거듭나시고 함께 그 언약의 말씀을 붙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정체성을 바꿔주십니다.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하나님의 비전과 계획을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비전은 혼자 열심히 달린다고 되지 않기 때문에 아내가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받아서 함께 꿈꾸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말씀에 계속 아침 보면 내가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이다.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이 웃죠. 100살이나 나이 먹은 사람이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사라는 90살인데 과연 아이를 낳을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득기득 웃습니다. 비웃음의 웃음이에요. 어떤 학자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 환호의 웃음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문맥을 보면 그게 아니잖아요. 비웃음이에요. 불신의 웃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와, 99세에 말씀하시고 100세의 이삭을 태어나게 할 것인데,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고 그 뒤에 올 자손을 위해 영원한 언약을 세울 것이다. 19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1절 말씀에 내 언약은 내년 이맘때쯤 사라가 내게 낳아줄 이삭과 세우겠다.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상속자를 위해 준비하고 있는데 내 언약은 너와만 세울 뿐 아니라 내가 이삭과 직접 세우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오메가 교회에 제가 아직 젊은 목사인데 언젠가 시간이 되면 저도 은퇴를 하겠죠. 그렇죠? 제가 은퇴하기 전에 여러분들이 은퇴하실 것 같아요. 일부에 계신 분들. 그런데 황성은 목사의 후계자는 어떤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돼야 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공부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까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오메가 교회에게 주신 비전과 언약을 이해하고 성취할 사람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함께 강을 건너고, 저와 함께 수고하고, 저와 함께 씨름하고, 교회를 개척하고 뚫어내기 위해서 삶을 들였던 우리 교회, 나와 함께 훈련하고 달려왔던 제자들 가운데 우리 교회 후계자가 나와야 되겠죠. 저는 우리 교회는 그렇게 가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냥 이력서로 되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특별한 부르심 가운데 달려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그 후계자 될 사람과 직접 언약을 세워야 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황 목사와 함께 달리고 수고하고 애쓰고 고생하고 뚫어내고 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직접 언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그 비전이 성취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깊은 통찰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13년 동안 이스마엘을 보고 웃으면서 살았는데, 이제 네가 계획한 계획이 아니라, 너희가 계획한 그 아들이 아니라 내가 준비한 언약의 아들 이삭을 통해서 내가 새 일을 행할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웃음을 보면서 네가 너의 삶 가운데 있는 그 거짓 웃음, 네가 지금 웃고 있고 행복해하고 있고 돈도 많이 벌고 있고 이스마엘 낳아서 86세에 낳아서 그 아들을 끼고 있지만, 만족하고 있지만 그 만족은 참된 만족이 아니고, 그 웃음은 참된 웃음이 아니라 거짓 웃음이었고 거짓 만족이었다는 거예요. 진정한 웃음과 만족은 100세에 태어날 약속의 아들 이삭을 볼 때 너는 진정한 기쁨과 웃음이 너의 삶 가운데 터질 것이다. 그래서 이삭이라는 이름을 만들어 주셨어요. 이삭이라는 뜻이 이름이 웃음입니다. 진정한 웃음의 삶을 내가 너에게 허락할 것이다. 이 말씀을 들은 아브라함이 23절부터 27절까지 어떻게 합니까? 즉시 할례를 행하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이스마엘,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 심지어 종들까지도 할례를 합니다. 할례의 의미,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자녀됨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 두 사람으로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할례를 받아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엘샤다이, 내가 누구인지 말씀하시고 너의 이름을 바꾸고 할례를 하고 너의 아내의 이름까지 바꿔라. 그리고 그 아내에게 100세 때에 이삭이 태어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하죠. 할례를 하는데 전체 자기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모든 사람이 한 마음으로, 원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때문에 공동체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오메가 교회 가운데 오늘 창세기 17장 말씀이 깊이 있게 새겨지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아브라함 86세에서 99세까지 13년의 시간 추적해 보면,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도 영적으로 안일하고 게으르고 세상의 아들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살았을 것입니다. 오늘 17장의 핵심이 뭡니까?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너에게 줄 최고의 선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의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아직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로 만족하며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날 거라는 거예요. 이삭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무엇에 마음을 쏟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엘샤다이로 신뢰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약속은 행하시지만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엘샤다이. 기억하세요? 여러분들의 삶을 우리 주님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정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 배우자, 당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엘샤다이.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그리고 오늘부터 여러분의 이름을 바꿔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아버지가 점집 가서 이름 한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믿지 않는 불신자 집안에서 태어나신 분들은. 그럼 어떻게 합니까? 오늘 말씀 중에 믿음으로 성경의 인물 가운데 여러분의 이름을 바이블 네임을 만드세요. 저의 바이블 네임은 데이빗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 원띵하겠다. 나의 인생은 주님 한 분께 고정하는 인생이 되겠다. 그리고 실제로 이런저런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다윗의 정체성을 쑥 들어가요.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다윗이 그 사울의 핍박과 그 아둘람굴에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지지고 볶고 싸우는 형편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억울한 일을 당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 하나님을 노래하더라고요. 아, 그래, 그렇지. 그러면 나도 다윗이니까 나도 그렇게 살아야지. 쑥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운데 바이블 네임이 없다면 성경적 이름도 한번 가지시면서 성경책에 써 놓으십시오. 나는 누구.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가? 당신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할례하십시오. 할례하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할례하십시오. 당신의 영에 할례하십시오. 나는 죽고 예수 살게 하십시오. 당신은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 시간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오늘 이 말씀처럼 내가 주님의 비전을 완수할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십시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우리 한 번 더 기도할 때 이제 11월 30일이 되면 마지막 11월 셋째 주가 되면 추수감사 주일이죠. 그 두 주간 걸쳐서 특별 새벽 예배를 저희가 드립니다. 그리고 저는 2주간 금식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2주간 가운데 첫 번째 주간은 DNA 별로 새가족 초청잔치를 합니다. DNA 별로. 코로나 시대에 어떻게 좀 할 수 없기 때문에 DNA 별로 가정에 모여서 식당에 모여서 그렇게 페스티벌을 한 주간 진행합니다. 두 번째 주간에는 커뮤니티별로 페스티벌을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거 왜 하는 걸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예수 믿게 하고 세례 주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이것이 없으면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없어요. 이거는 우리 교회의 생명력을 진단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페스티벌에 뛰어드시기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셔서 DNA로 초청하시고 커뮤니티로 초청하십시오. 그래야 함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며 여러분에 있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주의 백성이 되는 놀라운 꿈을 꾸시면서 추수감사 주일을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은 마지막에 보니까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대로 할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주변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복음을 증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페스티벌 가운데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DNA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역사하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십시오. 제가 여러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브라함은 86세에 난 세상의 문화에 따라서 난 아들 이스마엘에 만족하며 13년이라는 시간, 영적으로 안일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99세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나는 엘샤다이 하나님이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 행해 완전하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이름을 바꿔주시고 할례를 말씀하시면서 나의 언약을 너의 몸에 새기라, 나의 약속을 너의 몸에 새기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사례까지도 이름을 바꿔라. 사라에게서 난 자가 너의 상속자가 될 것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할례를 시행하며 아브라함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할례를 시행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슴에 손 얹은 모든 사람들마다 세상의 열매인 이스마엘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인 이삭을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 놀라운 비전, 놀라운 꿈,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에 만족하며 사는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끌어안고 살게 하시고 그 비전을 성취하실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옵소서. 이름을 바꾸게 하시옵소서. 정체성이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체성의 변화가 있을지어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약속과 비전을 성취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께 예물을 드리고자 합니다. 믿음의 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이 예물은 우리의 땀에, 노력에, 젊음의 시간에, 우리 인생의 결정체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주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10의 1조, 감사헌금, 선교헌금, 건축예물, 주정예물을 주님께 올려드릴 때 주님 예물을 흠양하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며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